어,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도림사 심사울에서 왔습니다. 예. 서울 오니까 시원해요. 제가 데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어제 다니는데 40도 나오더라고요. 40도. 40도. 차에서 측정되는 온도가 맞는 것 같아요. 차 다니다 보니까 40도 나오더라고요. 따가워요. 여기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4도 차이가 3, 4도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저도 수도암이라는 데 살다가 수도암이 해발이 980m, 대략 1000m라고 했거든요. 1000m인데 1000m면 되게 시원한 데로 들어가죠. 김천 시내하고 한 5도, 4도에서 5도 정도 차이가 났는데 4, 5도 차이는 큽니다. 그래가지고 하지만 서울이 더 시원하다고 느껴요. 오늘 또 구름이 껴서 그런가 굉장히 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지금 도림사에 지금 행자님이 무려 4분이나 계세요. 지금 절 하나에 전국의 절에 행자 3명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3명이 기준점인데 있냐 없냐의 기준점 어떻게 보면 맞냐. 도림사에 4분이 계세요. 지금 제 상자 하나도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되게 올해 도림사가 처음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아마 심사글로도 계속 출가할 사람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 인연으로 해가지고 아마 선 공부하는 친구들일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제가 선만 해오다 보니까 그런데 뜻을 가진 친구들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이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2시간 들어보셨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제가 송강사에서도 특강을 했었어요. 선에 관해서 저 총무 스님이 제 도반 스님이세요. 그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되게 호응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볼 때 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제가 무슨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게 제 법문의 특징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지만 저는 별로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없고 아는 것도 없어가지고 저는 죽어라 선만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조사어록만 읽고 제가 경전을 모릅니다. 거의 몰라요. 그렇다고 영 모르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알아요. 근데 예전엔 봐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근데 지금 보면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게 선이 결국에 마음 하나만 통해도 사실은 모든 것에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근간을 얘기하는 게 이제 선의 여러 기록들인데 대승찬도 물론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3번째 시간 2시간 연속으로 또 진행합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조용히 일어나서 다녀오시면 됩니다. 자, 31번째까지 해가지고 32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 중생 직돈이 비유 즉시 비문이라. 그대들 중생에게 바른 도를 알려주노니 잊지 않음이 곧 없지 않음이로다. 잊지 않음은 비유죠. 잊지 않음 비문이라. 그러니까 비유가 사실은 무를 뜻하지는 않아요. 또 비무가 유를 뜻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좀 달리 봐야 돼요. 이게 중도에 대한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인 때 배웠던 개송인데 개송 한번 읊어드릴게요. 비유, 비무, 역유, 역무, 유무, 합고, 시명, 중도라 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요. 비유가 되죠. 없는 것도 아니다. 비유, 비무. 역유, 역무. 있는 것이기도 하고 맨 처음에 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없는 것이기도 하다. 역유, 역무. 유무, 합고. 유와 무가 합쳐져 있기에 이를 이름하여 중도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와 무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제 식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경계와 현상들을 보잖아요. 존재도 느끼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난 형태, 모양, 소리, 의미, 뭐 촉감들, 여러 가지 존재감들 이런 것들을 다 느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를테면 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 근데 유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 무도 있다는 거예요. 무. 근데 그거를 불교에서는 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공. 공이 있기에 사실은 진공묘유가 있죠. 그 진실로 공하지만은 묘하게 존재한다. 묘하게, 신기하게 존재한다는 말도 있고, 공적영지라는 말도 있어요. 공적. 이 세상의 근본은 공적하지만, 공적한 뿐이지만, 영지, 신령스럽게 안다. 그런 말도 있고, 아니면은, 동양의 채용사상이라는 게 있죠. 채는 근본을 뜻해요. 근본을 뜻하고, 용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무와 유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중생의 습성에서 우리가 너무 실체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망념 때문에 세상도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근간을 따져보면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고 그 실체 없음이 대승불교에 와가지고 무엇으로 표현되냐면은 이제 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만 볼 게 아니라 드러난 현상들만 볼 게 아니라 그 바탕에 있는 공, 이 대승천에선 눈앞도 같이 보아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 손만 보지 말고 그 허공도 보아야 된다는 거, 허공. 그러니까 제가 종종 비유를 하는데 제가 좀 전에 서울역에서 KTX 타고 왔어요. KTX 타고서 이제 차 타고 왔어요. 빌딩이 많이 있죠. 빌딩이 보인단 말이에요. 빌딩이 마천루에 빌딩이 많이 있어요. 저 빌딩이 있다. 근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빌딩이 드러난 형상이자 모습이긴 한데 실체긴 한데 실체처럼 느껴지긴 한데 저 허공이 저렇게 서 있네. 이것도 같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허공에 저렇게 서 있네. 대상만 볼 게 아니라 그 근간에 되는 허공과 눈앞도 같이 봐야지 사실은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체로 빠져 있다 보니까 드러난 것만 봐. 모양, 소리, 들리는 거, 느끼는 거 그것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인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물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제가 항상 쓰는 표현이 뭐냐면 눈앞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해요. 눈앞으로. 눈앞에서 그 모든 보고 듣고 느끼는 생각하는 일들이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걸 동시에 보아야지 사실은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것으로 제대로 들어가면 이게 중도를 구현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도 보고 무도 보는 거예요. 묘유도 보지만 진공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동시에 볼 수 있는 안목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강경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일체유의법, 여몽환, 보영, 여로, 영여전, 응장, 여시, 관.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이거. 그렇죠? 모든 드러난 현상 경계가 있어요. 그것은 뭐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현상으로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 그런데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물거품, 그림자, 아침 이슬, 번개불 이게 실체가 곧잘 사라진다는 거예요. 실체 없이 환영과 같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가짜로 존재한다. 거짓말로 존재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과 응대하되 그것을 실체로 대하지 않고 현상처럼 대할 수 있는 안목이 사실은 응장여식 관이 안목을 뜻합니다. 깨달은 자의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은 있지만은 실체로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지 않아요. 물들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현상임이 알기 때문에.
있음에 집착하지도 않고 없음에 매몰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데 누가 그렇게 물었어요. 스님은 아상이 있으세요? 이렇게 아상이 있어요? 하면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하면은 대부분의 수행자는 아상을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면 원죄가 아니에요. 전 그렇게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없으면 공적하고 한가하면 되고 있으면 잘 부려먹으면 되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없으면 한가하면 되고요. 있으면 잘 부려먹으면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33번째 넘어가죠. 비유, 비무, 불이니 하수대유 논허라. 있지 않음과 없지 않음이 둘이 아니니 무엇 때문에 있음에 대하여 없음을 논하랴. 34번째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무망심 입포니 일파일계 불거라. 있음과 없음은 망령된 마음이 세운 이름이라. 하나가 부서지면 다른 하나도 있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갑자기 생각난 거지만 있다 없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작용이라는 거예요.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비유를 해볼까? 여러분들 꿈에서 뭐 동물에 쫓길 수도 있잖아요. 사자 같은 말하자면 공포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꿈이었잖아요. 분명히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야? 깨고 보면 없는데 그 안에서는 실체가 아니잖아. 근데 땀도 흘리고 도망도 나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일로 대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작용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체로 존재하지 않아도. 근데 성철 스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은 작은 꿈이고 이 세상이 정말로 큰 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고 정교하고 세밀한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을 꾸고 있는지 몰라. 중생들이. 그러니까 환영과 같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을 환영으로서 대할 수 있다면 여기에 물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환영이라는 사실도 확 깨쳐야 돼요. 환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지 내가 환영에 같이 불임을 안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전히 망령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란 존재가 실체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생겨나면서 세상도 생겨나요. 자타, 주계, 내가 실체를 쓰면 세상도 실체감을 얻게 되고 내가 실체감을 잃어버리면은 세상도 실체감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동시에 일이에요. 동시에 일. 근원이 되는 망념은 바로 내가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게 가장 근원되는 망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실체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고정된 실체로서 내가 사라지게 된다면 세상의 실체도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역력하게 일은 벌어지고 있어요. 저 매미가 역력하게 울고 있어요. 근데 그게 현상으로 쓱 와서 현상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나도 현상이에요. 나도. 하나의 현상. 드러난 현상. 근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이 실체는, 에고는, 아상은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왕자의 위치에 있어서 모든 걸 판별하고 정리하고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환상이다? 못 받아들이죠. 제가 저번 시간에 숙제 냈죠. 숙제 얘기에 왜 조용하세요? 숙제 하나 냈죠. 뭐 해보시라고. 해보신 분. 내가 실체한다고 믿고 있어요. 대부분.
내 정작으로 이게 근원적인 질문하는 거야. 너 누구야? 그거 무서워요. 내가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하나의 이미지와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드러나잖아요. 이게 현상으로서 드러나잖아요. 그때부터 써먹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묶여있고 상에 묶여있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 망령 가지고 못 써먹어요. 무조건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통의 비유를 제가 자주 하는데 몸과 생각이란 실체에 갇혀 있으면은 같이 굴러가게 돼 있어요. 같이 굴러가. 언제부터 몸과 생각을 쓸 수 있느냐? 빠져나올 때, 통에서 빠져나올 적에 몸과 생각을 굴릴 수 있어요. 그때부터. 빠져나오기 전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또 이 생각이 나는데 딴소리 하면 안 되는데 스님은 화 안 나요? 아니면 그런 말을 해. 누가? 어떤 어른, 어떤 바깥에 어떤 거사님 물었어. 스님 화 안 나요? 화 나지요? 근데 화는 잘 써먹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화를 내가 낸다고 하잖아요. 내가 내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화는 써먹는 거예요. 근데 화를 써먹을 수 있으려거든 화에서 빠져나올 때 써먹을 수 있어요. 화랑 같이 굴러가면은 통으로 같이 굴러가면 절대로 못 써먹습니다. 화는 화대로 굴러가고 있고 내가 이거를 여기로 저기로 돌릴 수 있을 적이 그때에서 써먹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화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물들지 않는다는 건 뭐를 뜻하냐면은 화를 담고 있는 나란 존재 실체가 무너져야지 화도 인연법으로 현상으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거사님이 그 말씀 듣더니 너무 좋은 표현법이라고. 나도 이제 화를 써먹겠다고. 제주껏 해보시라고 했어요. 제주껏. 근데 물들지 않아야 돼요. 자기 존재의 실체감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때 화가 어떻게 되냐면 화는 내가 내는 거 아니에요. 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드러나는 거, 써먹은 거. 완전한 분리가 돼야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 분리되기 전에는 힘들어요. 자, 35번째. 양명유의 정자이니 무정즉본 진연이라. 두 개의 이름은 그대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기니 생각이 없으면 곧 본래 참되고 여여하리라. 데카르트 한 말 되게 유명하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존재의 근거를 생각에서 찾은 거예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특질이에요. 인간의 어떤 존재를 규정하기에. 나는 생각하기에 그러므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생각 없이 멍 때릴 때 있잖아요. 그럼 뭐야? 그때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멍 때릴 때도 있잖아요. 매매소리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럼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죠, 여전히. 그래서 생각이 아니라 뭐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식을 존재의 근간으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의식은 있잖아요, 여전히. 데카르트식 천명인 거죠. 생각을 존재의 근원으로 하겠다. 그만큼 생각이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그거는 인간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제 도반 선생님이 최근에 바보가 됐어요.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5세? 6세? 6세인가? 그 정도 지능으로 바뀌었어요. 6세.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찾아갔어요, 한번. 찾아가서 우리 도반이잖아요, 그래도. 사람을 이름을 모른대. 몰라가지고 아무도 기억 못한대요. 근데 제가 문을 열고 탁 문 여니까 저한테 손을 가리키면서 원 이런 거예요. 저한테 원은 기억나는 거예요. 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 도반 스님 손을 어루만져 주면서 내가 기본선언 학인 때 4년 동안 스님을 괴롭힌 공덕으로 이렇게 한 글자 이름이라도 내가 듣게 된다고 고맙다고 해서 제가 많이 괴롭혔어요. 쓸데없는 짓 하면 내가 다 갈궈버렸어요. 제가 지금은 약간 좀 자유롭게 사는 스님 중에 하나라고 뭐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은 제가 초반에는 엄청 원칙주의자였어요. 원칙 어긋난 걸 정말 싫어했어요. 봐주지 않았어요. 선배고 뭐고 없어. 저는 그런 거 안 봐줘요. 원칙에만 묶여서 살았어요. 거의.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겼어요. 확실하게.
근데 초반에는 원칙 지키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 헐렁하게 살겠지.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너무 원칙주의자여가지고 저보다 다 형님들이세요. 제 도반들이 8살, 9살, 10살. 근데 제가 거의 뭐 소임을 많이 했어요. 뭐 중요 소임들을. 그러니까 소임자는 무시를 못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소임을 제가 하도 많이 살아가지고 선원에서도 제가 청중 서기를 많이 살았어요. 청중은 부반장이에요. 규율반장이에요. 규율반장. 승납은 낮아도 제가 규율반장을 했어요. 계속. 선배들한테. 원칙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도반이 좀 원칙 어기는 짓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혼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지만은 그래도 참 지금 바보가 돼가지고 요양원에 가 있어요. 요양원에.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생각의 작용이 있어야 되고, 만일 생각의 실체성이 무너진다면 나의 존재의 실체성도 같이 무너집니다. 생각이 그만큼 큰 작용이라는 거예요. 사실 안, 의, 비, 설신의 6가지 작용 중에 하나예요. 의근을 통해서 생각이 벌어지죠. 그런데 두 개의 이름은 뭐냐면 유무, 시, 비, 애, 증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대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기니 생각이 없으면 곧 본래 참되고 여여하리라.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근간이 사라지면 나의 존재의 실체도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여해진다는 거야. 여여. 진실로 그러하고 그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첫 시간인가 말했을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인가. 진리의 끝은, 진리의 가장 중요한 두 표현은 한 가지 표현은 여시예요. 이러하다, 이러하다. 모든 경전은 여시로서 이미 답을 보여주고 시작했어요. 답을 다 드러내놓고. 여시. 그런데 경전이 그런 거예요. 설마 여기에 답이 있었겠어? 여시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여시가 뭐 대단한 거로 이러하다, 이러하다. 잡을 게 없잖아요. 보통은 뭔가 잡을 게 있어야 되잖아. 개념, 생각, 의미. 근데 여시는 뭔가 이러하다밖에 없잖아요.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잡을 게. 그런데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데를 잡아야지 진짜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찬 첫 구절에 대도는 눈앞에 있다고 했어요. 눈앞에 잡을 때가 있어요. 눈앞 자체는 잡을 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거는 잡을 때가 있어. 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이런 거는 소리 들릴 때 뭔가 의지할 구석이 있잖아요. 요거는 차가운 맛, 촉감, 뭔가 의지할 구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잡으라고? 아무것도 없잖아. 뭔가 드러난 경계나 대상이 있어야지 우리가 잡든지 말든지 하는데 잡을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시도 그렇고 눈앞도 그래요. 근데 그걸 잡아야지 진짜를 잡는 거예요. 잡을 데가 없는 걸 잡아야 돼요. 문 없는 문을 열어야 돼요. 무문관이라고 있어요. 성공한 집 중에 하나가 무문관인데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문이 없대. 이 문 없는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그게 질문이라면 질문이에요. 문이 없대. 근데 이 문을 열어야 된대. 잡을 데가 없어. 근데 이걸 잡아야 돼. 이게 모든 문제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거 하나 끝나면 돼요. 근데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눈앞이 되는 방법. 부처님이 알려주셨죠? 사실은. 나란 실체가 무너지면 가능해요. 내가 눈앞이 돼버린다니까.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는 없다. 이거를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날 적에, 내가 현상으로 드러날 적에 무아의 도리를 체득하는 거예요. 그때 눈앞과 하나가 됩니다. 허공과 함께가 됩니다. 내 존재의 근간은 이 몸과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스님은 아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저 원제 잘 써먹어요.
인연 따라 써먹으면 돼요. 이 양반. 상은 있어요. 모양도 있고 형식도 있고 의미도 있고 이 상이 있잖아. 드러났잖아. 이거 써먹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내 존재의 근간이 여기에 갇혀 있으면 못 써먹습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7월 28일 오후 2시에 법문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 어디지? 길상사에서, 설법전에서 하고 있죠. 분명히. 동시에 말씀드릴게요. 이 설법전이 드러나고 있고 원죄가 드러났고 저 원죄가 말하는 소리가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표현은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원죄 스님이 하고 있다. 설법전에서. 근데 저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설법전이 이렇게 보이고 원죄라는 사람이 드러났고 저 소리가 들린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원죄 스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이런 말 하는데 원죄라는 스님이 한 게 아니라 물론 원죄라는 사람이 저예요. 이 양반을 원죄라고 하는데 이거는 눈앞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눈앞은 법을 말하지 못해요. 무언가는 써먹어야 돼. 그래서 선풍기도 써먹고 에어컨도 써먹고 저 전등불도 써먹고 눈앞 자체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무언가 인연법을 통한다면은 말도 하고 소리도 들리고 모양도 구별짓게 돼요. 그게 법이 존재를 쓰는 방식인 거예요. 원죄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원죄도.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별로 생각 없이 얘기해요. 그냥 내맡기면 돼요. 여기. 그럼 이게 원죄라는 인연법을 잘 빌려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는 거예요. 자, 36번째. 약욕, 존정, 멱부라면 장망, 산상, 라어라. 만약 생각을 두고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 그물로서 산에서 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생각을 두고 부처를 찾는데 부처는 사람을 듣다기도 하지만은 부처 자체가 진리를 뜻해요. 진리, 각 깨달음. 만약 생각을 두고서 깨달음을 구하려 한다면은 그물로서 산에서 고기를 잡으려는 것 같다. 이런 비유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물로서 허공을 집으려는 것과 같다. 그런 비유도 있어요. 허공을 어떻게 잡아? 그물이 못 잡죠. 생각이라는 게 그래요. 생각은 나란 존재감은 실체감은 뭐냐면은 분별심을 기초로 해서 형성돼 있어요. 자타가 일단 근본의 망념이고 내가 존재하니까 유무, 생사, 시비, 애증 다 들어가 있죠. 못 잡아요. 방법은 있다니까요. 요거 무너지면 된다니까. 그럼 내가 허공과 하나가 된다니까. 눈앞과 하나가 되면서 잡히는 바 없이 잡힙니다. 잡힐 바 없이. 실체는 결코 실체 없음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체가 무너지게 되면은 실체 없음과 근원적으로 탁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합. 내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혹시 깨달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깨닫는다. 내가 깨달았다. 제가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걸 느끼는데 예전에 느꼈어요.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리고 공부도 뭔가 잘하는 수준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개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깨달음은 내 일 아니에요. 그쪽 세계 일이야. 진리 세계 일이야. 진리 세계의 일인데 사람 보는 거예요. 진리가 인격을 가진 건 아니지만은 요거 쓸만한 그릇인가 들어갈 만한 그릇인가 판별해서 들어가요. 깨달음은 깨달음의 일이요. 나는 나의 일. 나는 준비해 놓는 게 비워놓는 준비. 깨달음이 잘 들어서실수록 비워내는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깨달음이 인간 선택하지 사람이 깨달음 선택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다만 사람의 일을 다 할 뿐이지 천명은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근데 준비된 자에게 천명은 오게 돼 있어요. 준비 안 된 자에게는 절대로 오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수행 분상에서 준비해내는 거 생사심, 분별심, 차별심 다 떨궈내는 거예요.
무화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비움의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자, 37번째. 도비 공부 무익이니 기허 왕용 공부라. 헛되이 공만 들일 뿐 이익은 없으니 그 얼마나 잘못된 공부인가. 위에서 말했다시피 생각을 두고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 생각노로만 한 거야. 생각노로. 생각으로서 공부하려는 거 굉장히 잘못된 태도예요. 그래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본만 배워도 돼요. 기본만. 그래서 좀 선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곧장 진리로 통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선사들이 공부를 좀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선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해요. 저도. 약간 단점이에요. 단점. 근데 저의 아이러니라고 하기도 하지만 제가 책도 안 보거든요. 근데 책은 또 써서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어. 이게 좀 저의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공부는 안 해요. 잘.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그건 좀 있어요. 확실하게. 막 공부가 재밌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데서 와서 강의하려거든. 그래도 내가 뭐 아는 척이라도 해야지. 영 바보같이 있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척하고 있어요. 척. 공부는 제 취미는 아닌데 공부도 잘하면 좋죠. 근데 생각 노름에 지식 쌓는 것에 매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재밌거든요. 사실. 그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 노름으로 공부하지 말라.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책 보지 말라. 이런 경우를 했었죠. 근데 영 보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닌가요? 육조단경 조사하라고는 봐도 된다. 육조단경은 봐도 된다. 선 공부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해 준 적이 있어요. 성철 스님이 책 보지 말라 해가지고 한번 강원을 뒤집어 봤어요. 만화책이 엄청 나온 거야. 스님이 경전 보지 말라면서요. 만화책이 엄청 나왔다가 그 당시 한번 뒤집어, 그 당시 성철 스님은 그러셨어요. 강원 뒤집어 놨어요, 그냥. 다 이제 관문함이 있잖아요. 막 별의별 게 다 나오겠지. 재밌어요. 자, 38번째. 불의 즉심 즉불하면 진사기려 명련이라.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알지 못하면 진실로 나귀를 타고서 나귀를 찾는 꼴이다. 마음이 심즉시불이란 말 있죠. 마음이 곧 부처라고.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잘 쓰고 있어요. 마음이 부처임을 알든 모르든 이미 잘 쓰고 있어. 여러분들 원죄한 사람 보고 있잖아요. 또 이런 소리 듣고 있잖아요. 소리. 의미도 헤아리고 있잖아요. 마음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잘 쓰고 있어. 근데 이게 진리인 줄 모를 뿐이야. 그래서 기우명우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선 기려 먹려라고 하는데 소 등에 타고서 소를 이미 부려먹고 있는데 소 찾고 있는 거야. 소가 어딨지? 자기가 이미 타고서 이렇게 잘 부려먹고 있는데 소를 찾고 있어.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죠. 너 이미 쓰고 있잖아, 소를. 근데 왜 소를 찾고 있어? 너 이미 듣고 있잖아. 근데 왜 자꾸 본성을 찾고 있어? 이미 쓰고 있는데, 타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진리를 부리고 있어요. 부리고 있는데 단 하나의 착각.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못 빠져나와서 뭔가 생각에서 못 빠져나와서 진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뭔가 생각에 부리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에 부림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요거하고 같이 굴러가면 통으로서 같이 부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부는 뭐냐면은 거듭거듭해서 제가 반복합니다. 고정된 실체에서 따로 내가 있다. 이거 착각 하나 완연하게 벗어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란 존재를 착각을 확 벗어나잖아요. 벗어난 만큼 눈앞은 감지됩니다. 눈앞은 체화돼요. 아니 이걸 벗어나고 눈앞을 또 따로 얻어야 되는 과정이 없어요. 그냥 이것만 벗어나면 바로 눈앞이에요. 원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문에 이런 말도 있어요. 진리 세계에 촌보도 움직이지 않는데
이미 도달하였도다. 촌보도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미 도달하였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움직일 필요가 없어. 원래 눈앞이니까. 근데 이 착각의 망념이 이 무명이 워낙 큰 것뿐이에요. 요거 벗어내면 바로 눈앞입니다. 따로 얻을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철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진리 세계는 저 구름 위의 태양처럼 항상 빛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구름을 걷게 하면,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자연스럽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구름 거치고 태양을 다시 빛나게 하는 작업을 따로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망념 하나만 걷어내면 된다. 그런 끝이라고 하셨어요. 신신명에서도 그래요. 불용구진 유수식견. 진리는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유수식견. 단지 망념만 실 뿐이다. 그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39번째, 일체 부증 불애하면 자계 번뇌 수진이라. 일체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 번뇌하는 것이 틀림없이 제거될 것이다. 애증이죠. 증애라고 했지만은 애증과 똑같죠. 신신명의 첫 구절이 그렇잖아요. 단막 증애하며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만 없다면 통연 명백하리라. 근데 그 감정이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증애심이 사라지면은 모든 분별심, 생사심, 번뇌심은 동시에 생성되었다가 동시에 소멸합니다. 동시생멸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애증, 시비, 유무, 호, 자타 다 같이 생겨나요. 그러다가 하나만 탁 사라지면 한꺼번에 다 무너져요. 동시생멸이에요. 근원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애증이나 시비, 유무, 호도 다 나의 실체에 담기는 관념이잖아요. 관념인데 이 실체가 무너지면 나머지 다 빠지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 생겨났다. 다 같이 들어와요. 이 근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애증심만 사라지면은 모든 것이 다, 모든 번뇌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럴 적에 하나만 남아요. 하나. 여시. 이러하구나. 이러하구나. 그것만 남아요. 경전은 이미 답 주고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껏 수많은 경전을 읽으면서 그게 답인 줄 모르고 헷갈렸던 거지. 눈앞은 처음부터 답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이게 답인 줄 모르고 딴 거에서, 내용물에서 자꾸 뭔가 찾으려고 하고 있지. 40번째, 재지 즉수 재신이요 재신무불 무인이라. 번뇌를 제거하면 자신도 제거되니 자신을 제거하면 부처도 없고 인가도 없다. 번뇌, 생각, 생사심, 분별심 이거 제거되면 자신도 제거돼요. 아상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상 중에 항상 분리를 좀 해서 얘기해요. 아상이 사라질 필요는 없어요. 아는 필요해요. 다만 아에 대해 덧붙여진 관념, 생사심, 실체감 요거는 걷어낼 필요가 있어요. 아는 되게 중요해요. 요 원죄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라는 그런 어떤 드러난 인연이 있으니까 요 법문도 하는 거예요. 요거 없으면 법문도 없어요.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왕래도 없어요. 아라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다만 비워낼 뿐이지 요건 나중에 다 써먹어야 돼요. 싹 걷어내는 거 아닌 거예요. 싹 걷어내면 이거 뭐 절벽에서 뛰어내면 싹 걷어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 잘 써먹어야 돼. 그래서 법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법기. 법기는 본래 이제 공부 잘하는 수행자를 법기라고 하죠. 근데 우리 모두가 법기예요. 법을 담는 그릇이란 거예요. 법을 담는 그릇. 그럼 진리를 담는다. 뭐 고귀한 뜻이 들어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법이 어떻게 드러나요? 에? 아니비설신이 예. 법은 이렇게 드러나요. 이렇게. 법은 이렇게 완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모양과 소리에서 찾으면 틀려요. 아무런 뜻이 없어요. 법은 이렇게 완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근데 자신을 제거하면 부처도 없고 인과도 없대. 부처는 뭐냐면 중생에 차별되어서 대별되어서 나타난 개념이요. 깨달음이 따로 있다.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럼 깨달음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깨달음 아닌 상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무너져 버렸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럼 세상에는 진실함만 남습니다. 진실함만이 남아요. 진실함만이. 그것에 어떤 의미 부여를 거치지 않는 진실함이 여시라는 거예요. 여시. 이러하구나. 이러하구나. 그것만 남게 돼 있어요. 그럼 인과도 없대. 인과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 지공수면 인과도 없게 된대. 그거 틀린 건데요. 인과는 남는데요. 인과는 현상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현상세계를 설명하는 방식. 근데 그 현상세계를 설명하는데 이해 안 되는 인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진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뭐냐면 두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현상으로서 또 존재해요. 밥 먹으면은 졸려요. 졸리면 눕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현상세계인 것이지 여기는 뭐냐면은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에는 부처도 있을 수가 없고 인과도 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시 하나만 남아요. 졸리구나. 배부르구나. 그런데 현상세계는 그거를 인과로서 설명할 수 있죠. 배부르면 졸립다. 여시만 남게 돼요. 모든 게 다 끊겨요. 개념이나 해석, 생각, 의미 부여 다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41번째. 무불무인 가득이면은 자연 무법 무인이라. 얻을 부처도 없고 얻을 인과도 없으면 자연이 법도 없고 사람도 없으리라. 진리의 당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눈앞과 완전하게 밀도 깊은 개합을 이루게 되면은 자연이 법도 없고 인과도 없으리라. 자연 무법 무인이라고 했잖아요. 법은 뭐냐면은 성철 스님의 해석은 우리 법은 진리를 말하잖아요. 대상 경계를 뜻해요. 대상 경계도 없고 인은 사람이요. 그걸 대상 경계를 대하는 나라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주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객이 완전하게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까 부처도 없고 인과도 없어. 그럼 주객도 남아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존재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사라져요. 여시만 남다고 했잖아요. 여시.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 뭔가 의미가 있어야지. 아니, 세상에 의미 없으면 어떡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실체는 그래요. 의미를 먹고 살아요. 의미에 기대서 살아요. 그냥 존재도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데 거기에 의미 부여해서 여러 생사심 번뇌심에 의탁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심이죠. 의미 부여하지 않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살아도 돼요. 그래서 임재 스님은 도가 무엇이냐? 졸리면 눕는 것이고 배고프면 밥 먹는 것이다.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를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도를 깨달은 사람은 알 것이다. 나를 비웃을 거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게 무슨 도냐고. 도는 뭔가 그럴듯해야지. 멋있어야지. 아주 고차원이야지. 저거 누가 못한다고. 도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 망념이 완전하게 무너지면은 의미를 세울 바 없이 의미는 계속해서 세워져요. 그런데 거기에 물든 바는 없어요. 그래서 비유, 역유, 역무, 유무, 합고, 심형, 중도. 이게 최종 결론이 여시인데 중도 실상의 세계가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나란 존재를 빌어서. 이게 제가 죽비를 마주치니까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이 죽비의 탁 소리가 중도 실상의 엄밀한 증명이에요. 증명. 이게 이렇게 여실한 거예요. 여실한 거. 근데 이 여실함을 알아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건 나의 비워있음의 준비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대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 자, 42번째. 대도 분류 행득이라 설행건이 범우라. 큰 도는 수행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닌데 수행을 말하는 것은 방편으로 어리석은 범부를 위해서다. 다시 첫 구절 다시 들어가죠. 대도는 어디 있다고 했어요? 눈앞에 있다고 했죠.
대도상지의 목전이라고 대승찬이 처음에 못 받고 시작해요. 대도, 큰 도는 항상 눈앞에 있다. 근데 대도는 여기 수행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눈앞을 수행으로 얻을 수 있나? 원래 있잖아. 근데 있는데도 못 얻잖아. 원래 있는데도 못 얻어. 왜 못 얻는가? 얻으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얻으라는 그 마음을 씌워버리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나라는 착각 하나 벗어나면 돼요. 착각이 없으면, 무명이 없다면, 전도 망상이 없다면은 수행할 필요 없어요. 수행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따옴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전도망상, 착각 이런 거 없으면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저는 전도망상과 착각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은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저 수행할 필요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다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거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마전작경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전작경. 제가 한자어로 얘기해서 그러는데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구체적인 얘기 해볼게요. 마조스님이라는 조사스님이 큰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남학스님 회상에서 전법원에서 좌선 수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좌성을 죽어라 해. 좌선을 정말 열심히 하는 스님이야. 근데 스승이 와도 본체도 안 해. 좌선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스승이 한번 가르침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마조도일 스님이 암자에서 수행하고 있어. 그 처소 앞에서 벽돌을 갈기 시작한 거야. 벽돌을 막 열심히 가라. 그러니까 마조 스승이 벽돌을 갈고 있으니까 궁금하죠. 스님, 그 벽돌 왜 가세요? 하니까 이거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웃기잖아. 아니 벽돌을 간다고 해서 그게 거울이 돼요?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때 남학향 스님이 마조도일 스님 보고 얘기한 거예요. 야,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 수 없다면은 좌선한다고 부처되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좌선한다고 부처돼? 여기서 한 방 먹은 거야. 마조도일 스님이. 자기는 좌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좌선이 부처되는 길이라고. 근데 여기를 하자면은 수행을 말하는 것은 방편으로 어리석은 범부를 위해서 하는 소리래. 그러면서 좌선한다고 부처되냐? 그럼 마조도일 스님이 그럼 어째야 됩니까? 하면은 남학스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스승이. 소 달구지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채찍질을 달구지에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소한테 해야 되는 거야? 소한테 해야 되잖아요. 달구지는 뒤에 딸려오는 거잖아요. 마조 스님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선만 하는 것은 부처를 흉내내는 것이지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마조도일 스님이 크게 깨쳤어요. 혹시 그런 말씀 좀 들어보셨어요? 깨달음 수행해서 얻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법사들이 이런 말 하는 법사들 있잖아요. 수행 멈춰야 된다고. 다 그만 쉬어야 된다고. 그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럼 해 말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디선 하라고 하고 있고 어디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저 사람도 좀 맞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법사들이 내용을 듣는 게 이 마전작경이 이래요. 좌선한다고 부처되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좌선한다고 부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어리석은 소리예요. 세상 어리석은 소리. 내가 수행을 했다고 수행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마전작경에서 마조가 크게 깨쳤다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마조가 크게 깨쳤다요. 깨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 의미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이 이야기 듣고 깨치신 분. 물론 법사가 현찮아서 그런 이유가 커요.
근데 이런 공격에 대비해서 저도 변명거리를 다 준비해뒀어요. 법사가 천창한 건 사실은 맞는데 본인도 준비를 해놔야 돼요. 이게 졸딱동시라고 해서 깨달음의 순간이 되면은 어미새도 알을 같이 깨주는 거예요. 안에서도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코 하나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나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법사도 방편이 뛰어나지만.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았으면 깨쳤는데 난 왜 못 깨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있잖아, 분명히. 물론 내 면전에는 남학해양 스님이 없었어. 그래도 이 이야기 듣고서 누군가는 경전 보고 이야기 듣고 깨친다고 하는데 나는 왜 못 깨쳤지?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았으면 죽어라 공부한 사람이요. 죽어라 공부한 사람. 그러니까 스승이 인연을 본 거예요. 야, 요쯤 돼서 얘를 한번 이렇게 딱 깨트려주면 깨어나올 수 있겠다. 어? 모든 설법은 대기설법이에요.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설법이 맞으면 깨달음의 기원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학해양 스님이 좌선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어떤 수자들한테 가서 야, 좌선한다고 부처되냐? 그 말 했겠어요? 안 하죠. 좌선 죽어라 하는 사람한테는, 좌선에 매달려 있는 사람한테는 집착, 어떤 의미에서 집착하는 사람한테는 그걸 깨트리는 거야. 깨트려주니까 확 하고 튀어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설사 이런 말을 한다라도 깨달음의 기원이 없으면은 이 이야기가 경전의 어록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학스님이 마조 스님한테만 이 말을 했을까? 아니요. 수십 명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통한 사람은 적어요. 깨달음의 기원으로 통한 사람은. 근데 이제 이걸 제대로 못 보고 이제 수행이 필요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봐, 남학스님도 수행할 필요 없대잖아. 수행한다고 부처 되냐고 이렇게 말하잖아. 아니에요. 거기에 중점을 두면 안 돼요. 깨달았다. 마주가 크게 깨달았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깨달음이 중심이에요. 깨달음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 통하지 않습니다. 수행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상을 깨트려 줄 수 있다는 거. 그걸 깨트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스승이 제자의 상태를 본다는 거. 깨달음의 기원을 왔다는 거. 여러 가지가 다 합쳐진 거예요. 말만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건 마조한테만 통한 거예요. 모든 이에게 통하지 않아요. 준비가 된 사람한테. 깨달음은 기원으로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깨달은 때만 기록이 남아요. 깨닫지 못한 거는 이렇게 하니까 맹했다. 기록 안 남아요. 비유를 해볼까요? 깨달음이 있었잖아. 서울대 합격기는 있어도 나는 이래서 서울대 떨어졌다. 불합격기는 없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 불합격이 왜 나와? 똑같은 거예요. 깨달은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못 깨달은 경우 수도 없이 더 많아요. 근데 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거는 마조 스님의 기원을 봐야 돼. 그 사람이 어떻게 준비를 해놓는가. 그래서 도불용수라는 말씀을 주장하셔요. 나중에 당신이 깨치고 나서 돈은 닦는 게 아니다. 또 이제 수행 안 하는 무리들이 야 여봐 돈은 닦지 말래잖아. 어? 그럼 또 주장을 하는 거야. 돈은 진리예요, 진리. 얘기할게요. 진리는 닦을 수가 없어요. 원래 완벽하니까. 근데 뭘 닦느냐? 사람은 닦아야 돼요. 돈은 닦는 게 아니에요. 원래 맞아. 돈은 못 닦아. 진리는 원래 못 닦아요. 눈앞을 어떻게 닦아? 허공을 어떻게 닦아? 못 닦아요. 그런데 허공과 눈앞이 담길 수 있게끔 사람은 닦아야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진인사 대천명. 사람은 자기 일 다 해놔야 돼요. 나중에 1000명이 올지 말지는 1000명한테 달렸어요. 근데 준비된 사람한테만 1000명이 옵니다.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나 이만큼 준비했는데 왜 안 와요? 그건 1000명의 일이라서 그래요. 준비도 안 해놓고서
천명이 오지 않으면 탓하면 안 되죠. 자, 43번째. 등리방관 어행하면은 시지왕용 공부리라. 이치를 깨닫고 돌이켜 수행을 살펴본다면 잘못 공부한 것을 비로소 알리라. 제가 학생 때 말씀드렸나요? 제가 학생 때 6시간씩 정진했어요. 대학생 때. 제정신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학생이 누가 6시간씩 정진해? 놀아야지. 출가해야지. 만약 서울에 그런 애 있으면 걔는 출가해야 돼요. 그 정도 열의가 있다면. 출가하면 다 밥도 주고 방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주는데 출가해야지. 6시간 정진했는데 제가 그때를 돌이켜보면은 좀 짜네요. 좀 짜네. 6시간 시간 짜놓고 하는 거야. 1시간 동안 좌선 공강 시간에 대학교. 재밌는데 제가 종교학과 출신이에요. 종교학과 출신이라서 우리 명상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좌복이 좀 있었어요. 종교학과에 여유 좌복이. 제가 또 조교를 했거든요. 조교를 해서 좌복 하나를 옥상에 가는 길목에 조그만데 이제 공간이 있어. 한 2평, 3평 거기다 갖다는 거예요. 공강 시간만 되면 거기서 혼자 앉았어요. 1시간씩. 1시간씩 앉았어. 왜냐면 6시간 채워야 되니까. 그게 무슨 수행이야. 근데 허대를 쓴 거예요. 허대. 진짜 애는 아니요. 6시간 채운다. 제가 그래도 약간의 근면성실함은 있을 거예요. 목표를 세우면 하니까. 6시간 채워야 된다. 가짜 수행이잖아.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그 가짜 수행이 없었다면은 가짜 수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짜도 해봐야지 벗어나요. 처음부터 야가 빠져가지고 이거 가짜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 벗어나지도 못해요. 해봐야 돼, 일단은. 허대가 멈춰진 뒤에서야 비로소 내가 진실로서 지금 보니까 짠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유의, 가짜 노력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잘못 공부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가짜에서 해보지 않으면 그걸 벗어나지도 못한대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은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수행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기준이 뭐냐? 수행은 멈춰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멈춰집니다. 진짜 수행으로 들어가면 가짜 수행은 멈춰져요. 가짜 수행은 뭐냐면, 야, 무조건 하루에 10시간씩 정진해야 돼. 야, 정진해야만 수자야. 이게 가짜 수행이에요. 가짜 망념이야. 수행은 멈춰집니다. 그럼 수행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수행은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화두 참고 안 합니다. 2016년부터 안 해요. 모든 큰 스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저는 화두 참고 안 한다고. 다 말씀드렸어요. 방장 스님, 조실 스님 다 말씀드렸어요.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너 수행 안 하지 않냐? 그렇게 말한 스님이 계셨을까요? 한다, 안 한다 관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수행은 멈춰집니다. 멈춰지면 유수 지수의 수행은 멈춰져요. 그럼 무수 지수가 벌어져요. 무수 지수가 뭘까요? 무수 지수? 야, 닦은 없이 닦는다는데 이전에 내가 화두 참고하고 뭐 6시간 세워서 하고 뭐 10시간 용맹정치하고 그건 유수 지수래. 가짜 닦음이래. 가짜 닦으면 멈춰진대. 그럼 뭐 어떻게 해? 그 다음부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저의 수행은, 원재라는 사람의 수행은 끝났어요. 저는 좀 뻔뻔하게 얘기를 해요. 뻔뻔하게 얘기하지만은, 원재라는 사람의 수행은 끝났지만은, 원재라는 개체의 수행은 끝났어요. 수행은 계속 이어져요. 무슨 수행이 이어지냐? 눈앞이 원재라는 인연을 닦습니다. 제가 하는 수행, 얘가 하는 수행, 끝났어요. 수행 안 하느냐? 아니요. 수행은 계속 닦는 행위잖아요. 눈앞이라는 진여 자성이 원재를 닦습니다. 수행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눈앞이요. 눈앞이 진여 자성이고 허공이고 본래 면목이요. 그것이 나라는 드러난 현상을 닦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무수지수예요. 닦을 바 없음이 닦아버려요. 이 경계 현상을. 원재도 하나의 경계 현상이요. 얘를 닦아요. 얘를. 내가 닦는다. 내가 실체로 있다. 주체로 있다. 이 닦음이 크겠어요? 아니면 눈앞이 허공이 전체가
하나의 현상을 닦는 게 더 크겠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이 개체의 노력이 끝난 다음에서 비로소야 무엇이 진짜 수행인지 알게 됐어요. 진짜 수행은 끊기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나라는 개체에 머물러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오히려 개체의 수행이 멈춰질 적에 비로소 눈앞에 닦을 바 없는 닦음, 진정한 닦음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몇 어른 스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좋아하셨어요. 정말 잘했다고. 맞다고. 그게 맞다고. 근데 심지어 어떤 어른 스님은 나는 그걸 잠깐 경험해 봤다고. 근데 너 잘했다고. 그게 원래 진짜 수행이라고. 내가 열심히 하고 용맹정진하고 잠 안 자고 애쓰는 건 맞아. 맞아. 저도 애는 써봤으니까. 그럼 용맹정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깨달아야지. 그렇잖아. 안 거 제일 많이 난 사람이 깨달아야지. 그게 수행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 수행은 그게 아니요. 안 거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깨닫는 것도 아니고 스님만 깨닫는 것도 아니요. 마음을 한번 쉬어버린다면 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나란 실체의 노력이 완전히 멈춰진다면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승속이 없어요. 이거는 승납도 없고 성철스님이 3년 만에 깨달았는데 그때 30년 수행한 사람 있었겠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깨달은 사람은 그냥 깨달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아의 실체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닦음이 시작됩니다. 내가 닦는 거 이거 별거 아니에요. 하늘은 사람 보는 거예요. 얘 닦을 만한 인물인가? 지가 노력하나 한번 보자. 여기서도 진인사 대천량이에요. 나의 수행은 끝나지만은 진여 자성의 닦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수행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무수지수. 닦을 바 없음으로 닦는 것이고 닦을 바 없음이 닦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다른 데서 이런 얘기 절대로 못 듣습니다. 저라고 해서 그런 말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자기 실증으로 가야 돼. 그게 진정한 거지. 경전에는 야 조사스님이 이렇게 말했고 누가 이렇게 말했을까 이럴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에요.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내가 증험하고 내가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자기 살림이 되는 거예요. 100년 1000년 이거 경전 파헤쳐봐. 생각으로서 이거 해석한다고 해봐. 내 존재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생각에 불임을 당하면서 생각에 굴림을 받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이거 완전하게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자, 44번째. 미호 원통 대리하면 요수 언행 상분이 원만하게 통하는 큰 이치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요컨대 말과 행동이 서로 돋게 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시켜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죠.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 나와요. 행동 보면 돼요. 말 뭐지? 진실로 공부를 하는 자리는 애가 끊겨야 돼요. 애가 탁 멈춰져요. 그러면은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애쓰지 않아도. 제 첫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예요.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 책 제목은 제가 지었어요. 저자가 짓는 거 아니에요. 원래 책 제목은 출판사에서 짓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지은 책 제목이 저한테 커트 당했어요. 안 된다고. 제가 죄송하지만은 제가 편집장님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 엄청 뭐라고 한 내용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편집장님이 울었다고요. 이제 제가 지었는데 질문이 멈춰지면 이거 설명할게요. 멈춰지면이요. 내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질문이 끝나면도 아니요. 질문이 멈춰지면으로 했어요. 수동태잖아요. 수동태요. 끝내는 수동태로 갑니다. 진리가 나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깨닫겠다? 그건 좋아.
아니,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공부하지. 깨달음은 너와 관련 없어요. 진리가 선택하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노력만 보일 뿐이야. 가상함만 보일 뿐이야. 질문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은 끝나게 돼 있어요. 나라는 개체성이 실종되면은 질문은 그 자리에서 멈춰집니다. 그래서 수동태요. 스스로 답이 된다. 이건 뭐냐면은 온 세상 모든 경계가 답으로서 진리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걸 표현해요. 이거 사실은 신경 써서 지은 제목이에요. 질문이 멈춰지는 건 뭘 뜻하냐? 진공을 뜻해요. 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란 개체성의 소멸이에요. 스스로 답이 된다. 만물 경계가 답으로서 드러난다. 이거는 묘유를 뜻합니다. 진공 묘유예요, 사실은. 다 합쳐진 거예요, 사실은. 해민 스님의 책 제목도 엄청 좋아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춘다는 건 개체의 실체, 어떤 중심성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세상은 보여요. 드러나요. 저는 보인다는 말은 잘 쓰지는 않지만은 드러난다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지만은 멈추면 비로소 드러나는 것들 보다 보이는 것들이 훨씬 나의 책 제목으로서는 엄청 좋은 책 제목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45번째. 부득집타 지혜하라. 회광반본 전문이라. 아르마리에 집착하지 말라. 빛을 돌려 근본에 돌아오면 본래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아는 거, 지식, 생각, 그 의존할 바가 못 돼요. 그건 변하는 거예요. 쌓이는 거고, 나중엔 사라지는 거고. 사라지지도 않고 쌓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거, 그거 찾아야 돼요. 그게 모든 것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눈앞이라고 하는 거예요. 쌓이지도 않아, 변하지도 않아, 사라지지도 않아. 요거 원래 있다니까, 원래. 그래서 아르마리에 집착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선언 앞에 그런 글귀 쓰여 있죠. 입참을래 막존 지혜. 지혜가 이제 아르마리예요. 근데 원래 앞에 두 글자가 문장이 더 있어요. 뭐냐면은 신광이 불매하여 만고 휘요로다. 입참을래 막존 지혜로다. 거룩한 빛 어둡지 않아 만고에 빛나는도다. 이 문 안에 들어옴에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선언 앞에 제가 머무는 심사구에도 일로문 앞에도 입참을래 막존지에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서 아르마리를 따지지 말라고. 거룩한 빛 어둡지 않아 만고에 빛나는구나. 이 빛이 눈앞이에요. 눈앞은 만고에 빛나고 있어요. 언제나 빛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생각해봤자 힘을 못 써요. 생각도 눈앞에서 드러나는 거지. 생각도 눈앞에서 드러나잖아요. 어디서 드러나겠어? 여기서 드러나겠지. 잘은 모르겠지만, 위치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눈앞이 위치도 아니지만은. 자, 46번째. 수유해 회차설가, 교군 향기 추구하라. 누가 이런 말을 이해하겠는가? 그대에게 이르노니 자기에게서 미루어 찾아라. 참 그래요. 제가 몇 년 전부터인가 한 유튜브 시작한 지가 한 5년, 6년 됐나? 그랬을 거예요. 2021년부터 한 것 같아요. 5년 좀 지났어요. 원래 유튜브 안 하려고 했어요. 귀찮아서. 왜 그런 것까지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코로나였어요. 코로나여가지고 이제 법문에 대한 어떤 불자님들의 갈망이 컸어요. 스님 좀 해주세요. 그러다가 제 도반 스님이 지금 불광사 주지하고 있는데 제 도반 스님이 스님 책 있잖아요. 책에 있는 거 하나하나 그냥 얘기하면서 읽어주기라도 해준다면은 불자님들 좋아할 거라고 하니까 내가 법문을 새로 하긴 그런데 책 있는 거 읽어주는 거 정도는 할 수가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저 도반 스님이 불광사 얼마 전에 와서 좀 법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토요일 날 해달래. 토요일 날 제가 심사구에 증도가 강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70여 분이 오세요. 70여 분 정도가. 그 시골에. 전국에서 옵니다. 전라도, 강원도, 서울, 부산, 대전 다 와요. 여기는 그래도 서울, 경기뿐이잖아요. 나 제주도서 왔다.
부산서 왔다.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서울 경기 쪽이잖아요, 다. 저는 전국에서 다 찾아오십니다. 그 2시간 강설 듣기 위해서. 선 공부하는 분들이에요, 다. 선. 감사하죠. 근데 2시간 동안 숨소리 하나도 없어요. 기침 소리도 없어요. 자발적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분들은. 강설 비용이 하나에 한 번 듣는데 뭐 12에 12만 원이라고 쳐봐요. KTX 비용은 얼마나 나오겠어요? 더 나와요. 훨씬 더 나와요. 돈 때문에 오는 거 아닌 거예요. 이게 제가 눈앞이라고 5년 전부터 똑같이 했어요. 목전. 제가 한 말이 아닌 거예요. 선사들이 이미 목전, 돈은 목전에 있다. 이런 얘기 수도 없이 하셨어요. 목전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목전 자체는. 여기는 의미가 들 수가 없지. 근데 의미 둘 수 없는 것에 의미가 들어서 있어요. 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미루어 찾아라.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근원 문제.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근원을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보통은 대상한테 이유를 돌리잖아. 쟤 때문에 그래. 야, 시절이 이래서 그래. 바깥으로 향하면은 욕망의 세계로 강하게 되고 그 이유를 나한테서 찾게 되면은 깨달음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2가지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바깥 대상에서 찾으면 욕망의 세계. 나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면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섭니다. 종국의 눈앞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47번째. 자견 석시 죄가 하야 제각 오욕 창혼이라 스스로 지난날의 허물을 보아서 오욕의 부스러움을 없애야 하리라. 지난날의 허물을 보아서 오욕의 부스러움을 없애야 된다. 오욕이 뭐죠? 안입이 설신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5가지 쾌락을 뜻해요. 5가지.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뭐가 있겠어요? 재물욕, 성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이렇게 5가지 욕망이 있어요. 오욕락이라고 해요. 오욕락. 오욕의 부스러움을 없애야 하리라.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 법회 끝나고 집에 가서 가는 길에 팥빙수 먹고 싶은데 이거 팥빙수. 스님 법문 듣다가 팥빙수 생각이 나고 참 난 오욕이 많은가 보다. 식욕이 많은가 보다. 그럼 요거는 욕망이에요? 뭐 오욕락이에요? 부스러움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걸까 이게? 욕망인 걸까? 요 아니라고 했어요. 이유 대봐요. 나쁘다고? 저기 이산해연서사 바람문에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 선배 스님 얘기인데 모 선배 스님 선원장 하고 계신 분의 얘기예요. 보고 듣고 맛보면 왜 한량 없는 죄가 돼요? 이런 신도님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보고 듣고 맛보면 왜 죄가 돼? 그냥 보면 보는 거고 들으면 듣는 거고 맛보면 맛보는 건데. 팥빙수 먹고 싶은데 팥빙수 맛있다. 이게 죄가 되나요? 바깥 내용물에 있지 않습니다. 바깥의 내용물 따라서 죄가 되고 근엄함이 되고 성스러움이 되고 추악함이 되고 이게 아닌 거예요. 나란 근간, 박곽가나 또 하자면 나란 근간이 사라지면은 이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경계가 달다. 진리가 되는 거야, 진리가. 결코 바깥에 있지 않아요. 요 근간이 해소되면서 봄으로서 진리, 들음으로써 진리. 우리 저번에 경봉스님의 그런 6부처가 우리 안에 있다 했잖아요. 귀로 들으면 향정열애가 있고, 뭐라겠지? 6부처가 있다고 했잖아요. 부처가 이 몸에서 작용하고 있다. 나란 착각만 벗어나면. 보는 진리, 듣는 진리, 느끼는 진리, 생각하는 진리, 나를 통해서 다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겪었느냐? 그 대상 경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허물어지면은 이 유아로서 살게 될 때는 그게 욕망으로 표현이 돼요. 오욕락으로. 그런데
그 나라는 주체가 실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면 진리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자, 48번째. 해탈 소요 자제하면 수방 천매 풍년이라. 해탈하여 소요 자제하여 곳곳에서 풍년을 값싸게 파다니. 소요라는 말 있죠? 제 카톡 프로필에 한자가 3글자 적혀 있는데 소요유라고 적혀 있어요. 장자에서 나온 말이죠. 장자의 소요유. 저는 좋아해요. 장자의 소요라는 말. 제가 저희 노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저희 은사선생님, 법자전자 선생님한테. 장자, 노자 어떻게 됩니까? 그 양반들. 그러니까 그이도 도인이요. 뭐 중도법은 완전히 못 깨쳤어도 그이들 도인이요. 도인이에요. 그분들. 완전한 구경 해탈을 갖느냐. 그건 별개를 치더라도 도인이지. 그런 사람들. 소유유. 한가로이 여기저기 거닌다는 뜻이에요. 소유 자제한대. 그럼 곳곳에서 풍류를 값싸게 판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풍류를 값싸게 팔고 있대. 무슨 풍악이 여기서 좀 프리티켓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인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설명할게요. 여기저기 도처에서 진리가 아무 대가 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도처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햇볕은 쨍쨍 하고 있죠. 오다가 도로가에서 아지랭이 막 피어나고 있어요. 여름날에는. 여기 개울물 있으면 졸졸졸졸 소리 드러나고 있어. 온 천하가 진리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풍류가 값싸게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풍류가, 이 진리가. 여기 듣는데 뭐 돈을 지불해야 돼요? 저 햇볕 쨍쨍하는 거 느끼는데 우리가 뭘 갚아야 돼? 그런 일 없어요. 다 공짜예요, 공짜. 진리는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있다고 했죠. 눈앞에 있는데 눈앞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요? 아니면 그냥 얻을 수가 있어요? 눈앞에서 다 경계가 드러나죠. 다 공짜잖아요. 공짜. 값싸게. 아무 대가 없이. 근데 공짜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It's free. 공짜죠. 자유는 또 free는 자유란 뜻이죠. 자유는 공짜예요, 사실은. 공짜. 진리, 누나, 자유, 공짜. 이거 다 동일해요. 근데 이 공짜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얻어요. 제주껏 얻어보라고 해요, 제가. 49번째. 수시 발심 매자 역득사무이라. 풍류를 누가 살 마음을 낸 사람인가 사게 되면 나와 같이 근심 없으리라. 풍류를 싸게 판다고 했잖아요. 싸게. 그냥 요 졸졸졸 소리도 공짜로 돌리고 그냥 햇볕도 쨍쨍하면 따갑고 데프리카 아주 따가워 죽겠어. 아주. 다니면은. 근데 누가 이 풍류를 사? 눈앞은 공짜인데 공짜를 누가 풍류로 사? 근데 공짜인데 어떻게든 얻는 사람들이 임자예요. 이 공짜를 얻는 사람이 임자야. 근데 이 얻으면은 사게 되면은 나와 같이 근심 없으리라. 근심이라는 거는 나란 실체에만 깃들어져 있어요. 내가 철저한 통로로 되어 있어 봐요. 철저한 비어있음을 되어봐. 근심도 하나의 근심은 이런 마음의 어떤 작용으로 묶이지 않아요. 현상으로서 모든 게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심 사라져요. 고통 사라져요. 고통의 사라짐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은. 고통의 해소를. 실체가 무너지면은 이 망념도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망념들, 끝나면 팥빙수 먹어야지. 이게 망념이 아닌 게 된 거야. 진실한 지혜야, 진실한 지혜. 그러니까 선사들이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저 선사의 모습이 아닌데, 거룩해야 되는데, 뭐 저게 선사라고?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내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것이 드러나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오쇼 라즈니시라고 그런 힌두권에서 되게 유명한 성자가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다.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 거예요. 풀어야 할 숙제라는 뜻은 뭐냐면은 나란 주체를 둔 거야. 문제가 된 거야. 내가 해결해야 돼. 시비가 들어가 있죠. 시비, 주객이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숙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돼. 근데 경험해야 할 신비다. 이게 신비의 일인 거야. 신비의 일.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제가 육상 선수였어요. 100m 선수였어요. 대전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대전에서 금메달 따면 잘한 거죠. 전국체전 예선 탈락했습니다. 전국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렇죠. 농담 또 해볼까? 내가 달리기 잘한다고 하니까 어떤 스님이 왔어.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 달리기 잘한다면서요. 예, 그랬는데 지금은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자기랑 한번 달려보재. 자기도 잘했대. 그래서 내가 대전 금메달 땄으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잘했어요 하니까 홍성군에서 800m 동메달 땄대. 그래서 제가 군 꺼져. 어디 군 따위가 광역시한테 꺼지라고 했어요. 충남에서 금메달 따면 와. 농담했어요, 농담. 어디 800m가 100m한테 단거리를 비비려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되죠. 30년째 우려먹고 있는데 지금. 30년 전 얘기, 30년 더 됐지? 35년 됐나? 오래됐죠. 이게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지?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 경험해야 될 신비다.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될 신비다. 연결고리를 까먹었어요. 그게 있었어요. 제가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중놀이 하면서 3번 정도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다 허리 아파서. 허리 아파서 실려갔는데 허리가 안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좌선은 안 하니까 허리가 좋아지고 있어요. 좌선이 원흉이었던 거야. 적성이 안 맞는 좌선 한다고. 10년 하니까 내 적성이 아니었어. 내가 보니까. 요즘에 하루에 2시간 정도만 하고 있어요. 예전에 10시간씩 막 했는데 적성을 너무 늦게 아니란 걸 너무 늦게 깨쳐가지고 그때 그렇게 됐지만 허리가 종종 아픈 경우가 있었어요. 아프면은 아야 하고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파. 근데 이제 한번 어른 스님이 오셨어. 어른 스님이 와서 언제 수자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선덕 스님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 안 했어요. 이제 허리 아프면서 스님 웃으면서 아픈데 이 아픔이 이토록 진실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픔이 이토록 진실합니다. 이게 정말 좋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덕 스님이 좋습니다 하고서 가셨어요. 나란 실체를 묻겠을 때는 이 아픔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야 돼. 내 고통이니까. 내 몸이 아픈 거니까. 근데 아픔이 오쇼 라주니식으로 얘기하자면 엄청난 신비예요. 신비. 야, 이게 이렇게 아프네. 야, 이게 이렇게 욱신욱신거리네. 야, 이게 이렇게 신비한 일인가. 신비한 일. 인체 탐험 신비전. 이게 원죄라는 몸뚱이 통해서 다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야. 재미난 일인 거예요. 아파도. 재미나요. 자, 신비입니다. 50번째. 안팎의 견해가 모두 나쁘고 내견, 외견 총악하면은 불도 마도 구착이라. 안팎의 견해가 모두 나쁘고 불도와 마도가 모두 잘못이네. 안팎이 모두 나쁘다는 거야. 불도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륜스님이라 말씀드려볼게요. 법륜스님이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절에 사시다가 20살 이후로 절에서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바깥에서 제가법사로 활동하셨어요. 원래는 스님이셨어요. 3위로 사시다가 제가법사로 활동하셨어.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저기 스승 도문 스님이 계시죠. 도문 큰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법사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야 이제 들어와서 활동해라. 들어와서 바깥에서 나다니지 말고. 우리 도문 스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스님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승복을 입고 다니셨나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법사였어요. 그러니까 도문 스님 말씀하시잖아요. 승적이 없으세요. 바빴어요. 할 일이 많아가지고 수계받으러 올 시간이 없으셨어요. 도문 스님 제자는 맞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승적이 없다고 당신이 말씀하시고 조계종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근데 스님으로서 여법하게 워낙 이제 큰 역할을 하시면서 지내고 계시죠.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그때 야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님 도에 안팎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도문 스님이 야 도에는 안팎이 없지.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까? 밖에 나다니지 말고. 그럼 여기 봐서는 도문 스님이 졌잖아요. 법륜 스님이 천하의 달변 가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논쟁 같은 걸 하신 건 아니겠지만 설득력이 엄청 크신 분인데 도문 스님 여기서 할 말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도문 스님이 더 큰 스님이에요. 감히 제가 말씀드려 보자면 도문 스님이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야, 네가 밖을 고집하니까 안이 생기는 거지. 네가 밖을 자꾸 고집하고 있잖아. 안이 생겨버렸잖아. 그제서야 법륜 스님이 아차, 내가 밖을 고집했구나. 당신께서 안팎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실제 행동은 밖을 고집했다는 걸 바로 알아차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도문 스님. 그래서 큰 스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륜 스님도 물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만한 큰 스님이라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스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존경하지만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 수는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성지순례 할 때도 제가 성지순례 한 40여 번 정도 가셨어요. 이제 제가 아직 적이 없는 상태인데도 전국에서 40여 분이 오셨어요. 지금은 적이 생겼죠. 예전에 그냥 뒷방에 조용하게 살고 있는 수자였는데 법륜 스님은 힘들게 가. 밥도 해먹고 강당에서 자고 우리는 호텔에서 자. 버스도 잘 타고 다녀. 에어컨도 잘 나오고 기차 안 타. 얼마나 편해.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은 하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상근기는 저 법륜 스님하고 함께 한다고. 하근기가 하근기를 알아봐서 저한테 오신 거지 상근기들은 법륜 스님하고 같이 갔다고. 하근기들끼리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웃으시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는 실체를 두고서 생각한다면은 법륜 스님이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다시 하셨죠. 안팎을 나누면은 아니라고 해도 틀렸고 바깥이라고 해도 틀렸어요. 네. 실체가 없으면은 아니라 해도 옳고 바깥이라고 해도 옳습니다. 근데 나란 실체를 둔다면 불도와 마도가 분명하게 나뉘어요. 안팎도 나눠버려요. 어느 하나를 취하든 다 틀려요. 실체를 벗어나면 부처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귀라도 잘 부려먹습니다. 부처를 받아야 되고 마귀는 없애야 되고 이게 아닌 거예요.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잖아요. 탐진치, 탐욕, 분노, 어리석음 삼독을 없애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당연하게 됐잖아요. 아니에요. 탐욕도 잘 써먹는 거고 화도 잘 써먹는 거예요. 잘 써먹으면 개들도 써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 써먹는 거예요. 나란 실체 깃들에서 써먹는 거 아닌가요? 실체를 벗어나서 탐욕도 써먹고 화도 써먹는 거예요. 자, 51번째. 피차 이대 파순이면은 갱즉 염고 구락하리라. 이 두 가지 커다란 악마에게 사로잡히면 즉시 괴로움은 싫어하고 즐거움을 구하리라. 두 가지 악마는 분별심이에요. 내견, 외견, 내외, 불도, 마도. 두 가지로 나뉘죠. 시비, 선악, 유무, 애증, 안팎. 이 모두가 분별한다면은 그에 묶인다면은
선이라 해도 악마가 돼요. 선도라고 해도 불도라고 해도 그거는 취착하는 거예요. 취착하는 거. 불도에 집착하기 때문에 선에 집착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리석음을 만들어내요. 선에도 머무르지 않고 악도 부려먹을 줄 알아야지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대역량이요. 대역량. 겨우 선악 구분해서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고 중생의 좁은 안목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다 부려먹을 줄 알아야 돼요. 다. 그래야지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영가 현각스님께서는 증도가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요. 제가 제일 많이 인용했고 직절근원 불소인이여 저겹심지 불능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으세요. 근원을 바로 잘라 없앰이 부처님이 인가하신 바요. 입다고 가지 찾는 건 내 할 바 아니로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근원, 나란 존재의 실체감을 곧장 잘라 없애는 것이 부처와 조사스님이 인가하시는 바예요. 입다고 가지 찾는 거. 야, 이거는 선이야. 이건 악은 버려야 돼. 이건 쓸만한 가지야. 이런 건 비이기 때문에 잘못되니까 없애야 돼. 모아봤자 소용없어요. 근원으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근원 잘라버리면 모든 일은 다 해결됩니다. 곧장이에요, 곧장. 52번째, 생사오본 채공이면은 불마, 하처, 안착이리요. 삶과 죽음의 본바탕이 공임을 깨닫게 되면 부처와 마군이 어느 곳에 붙어 있겠는가. 부처, 마군, 그것도 나란 중심, 의식, 실체감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가지 망념이 서로 엮이게 돼요. 삶과 죽음이 우리 눈앞이 공짜 풍류로서 이렇게 펼쳐진다면은 어디에 진실함과 진짜와 가짜가 있겠어요? 다 진짜가 돼버려요. 다 진짜. 마군도 진짜가 돼버려요. 모든 분별심 사라지면 여시. 이것을 굳이 말하자면 제가 진실함, 여여함, 그러함 이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없지 않냐? 아니에요. 툭 벗어나잖아요. 툭 벗어나서 진실, 여여함만 남잖아요. 그러함만 남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선, 악으로 이렇게 부려먹고 나중에 다시 돌려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벗어나야 돼요. 일단은. 벗어나야지 부려먹습니다. 부려먹을 수 있는 가장 친근한 거 이거 나예요. 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제일 잘 부려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재주가 없어서 이 보살님들은 못 부려먹어요. 재주가 있으면 내가 해가지고 이게 부려먹을 수도 있겠는데 내 눈을 바라봐. 허경영 씨는 잘 부려먹고 있는 것 같아. 그 양반 실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찾아가죠. 그럼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저는 그게 없어가지고 공중부양도 못하고 내 눈을 바라봐도 못하고 그 양반 뭐 있어요. 근데 약간 인간 세계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자, 53번째 지유망정 분별하여 전신 후신 고박이라. 다만 망련된 생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전신도 후신도 외롭고 보잘것없느니라. 망령된 생각으로 분별한대요. 생각의 존재감이 무척이나 큰 거죠. 또 생각의 실체감과 나의 실체감은 똑같아요. 무게감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전신 후신 지금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다 외롭고 보잘것없대. 뭐냐면은 실체에 묶여 생각에 묶인 삶은 다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54번째 윤회 육도 부정하고 결업 불른 제각이라. 육도의 윤회함을 쉬지 못하고 맺은 업을 없애지 못하는구나. 윤회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 쌓여 있으면은 존재로 분별한다면은 중생 업식에 매달려 있으면은 윤회는 끝나지 않아요. 부처님은 윤회를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부처님은 윤회가 끝난 분이에요. 윤회가 끝났다고 경전에 나와요.
윤회는 더 이상 없다고. 근데 한간에 이런 논의가 있었죠. 윤회는 있는가 없는가. 이런 논의 있잖아요. 있다 없다. 이런 논의를 했는데 저는 항상 윤회에 관해서 똑같은 답변을 드려요. 선생님 윤회 있어요 없어요? 할 적에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또 있다 없다 말하면 원죄가 아니죠. 난 그런 분별심에 엮여들지 않아. 뭐라고 할까요? 윤회는 멈추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있음도 아니요 없음도 아니요. 윤회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윤회를 못 참냐? 우리 부처님이 멈췄어요. 윤회 끝났어요. 부처님한테 없어요 더 이상. 그럼 우리도 윤회를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당연하잖아요. 부처님이 그렇게 길을 보여줬는데 우리도 윤회가 끝나야지.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윤회는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부처님한테 윤회는 더 이상 없어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 근데 윤회는 누가 하느냐? 자기 실체의 망념에 빠져 있으면 이 세상이 진실한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그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망념 때문에 윤회한다고 했어요. 망념. 그 망념이 사라지면 무아를 체득하면 윤회는 더 이상 작용되지 않습니다. 윤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윤회는 객관적 사실로서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런 망념이 끊기는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각자한테는 윤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어떤 이 펜이 있냐 없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체가 사라지면 윤회도 동시에 같이 사라집니다. 초점은 분명해요. 윤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망념에 의해서 실체감을 얻으며 살고 있지만 그런 망념이 끝난다면 윤회도 끝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멸성지에 들어간다고요. 더 이상 윤회가 안 된다고. 업이란 것도 우리가 담기는 실체가 있을 적에 업도 담기면서 가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최근에 누가 물어보더라고. 무한대 어떻게 윤회하냐? 제가 누가 물어보더라고. 저도 예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학자들 사이에. 무한대 어떻게 윤회해요? 최근에 어떤 윤리교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제가 명확하게 답드렸어요. 무아가 어떻게 윤회하냐? 여기 말해 보실 분. 무아가 윤회하고 두 가지 엮이잖아. 뭔가 반대가 되잖아. 무아는 진리의 일입니다. 깨달음의 일이요. 열반의 일이요. 중생계의 일이 아니에요. 윤회는 중생계의 일이에요. 현상계의 일이야. 여전히 업의 일이야. 이게 섞이지 않아요. 무아는 깨달은 자의 일이고 부처의 일이고 생사 열반이 다 생사가 다 끝난 사람의 무아의 일이고 그럼 윤회는 누가 하냐? 예, 유아가 해요. 무아가 안 해요. 이 착각이 하는 거예요. 착각이. 착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영역. 아예. 깨달음, 무아는 열반계의 일이고 윤회는 생사계, 업의 일이에요. 아예 계열이 달라요. 섞이면 안 돼요. 자, 55번째. 소위 유랑 생사하니 계유횡상 경략이로다. 그런 깔닥에 삶과 죽음에 떠다니나니 모두가 제멋대로 수단을 부리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에 계속 망상으로 말미암아서 윤회하는 거예요. 태어났고 이어지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살고 있고 이런 착각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을 부린다는 건 뭐냐면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나한테 손익을 따지는 거야. 야, 이렇게 하면 나한테 득이 있겠지? 저거 하면 내가 손해 안 보겠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는 태도. 이것을 수단을 부린다고 표현해요. 56번째. 신본 허무 부실이니 반본 시수 짐작가. 몸은 본래 허무하여 실납지 못하니 근본으로 돌아가면 누가 헤아리겠는가. 몸은 본래 허무하되 실납지가 못하되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근본으로 돌아가면 누가 헤아리겠는가. 육신에 집착해서는 진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 몸이 진짜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양무제가 이렇게 내 공덕이 얼마나 돼요? 무 하니까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시오? 할 적에 불식이라고 했어요.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모른다가 아니에요. 그 말은 알지 못한 밖에 남아요. 여시 알지 못한다. 경봉스님이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경봉스님 신도들 오면 항상 똑같은 질문 하셨어요.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경봉스님 극락암에 통도사 극락암.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고? 이 질문 하셨어요. 다. 극락암에 극락암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고? 선문답. 어떻게 해야 돼? 차 타고 왔습니다 하면은 씩 웃고 그냥 하세요. 근데 선문답이잖아요. 극락에는 길이 없대. 어떻게 하는고? 제가 경봉스님하고 시대를 같이 하지는 않았어요. 저보다 이제 어른스님 세대다 보니까 저희 은사스님의 선배예요. 선배다 보니까 시대를 같이 하지 않지만 제가 또 선문답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 경봉스님을 뵌다면은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고 하면은 경봉스님 앞에 가서 손이 있잖아요. 손을 싹싹 쓰다듬으면서 스님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법을 걸어보신 거예요. 사람 어떻게 대답하나. 대답하는 게 다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스님, 이렇게 왔습니다. 원죄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57번째. 유무자 능인이 불로 망심 복탁하라. 있은 거 없으면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니 망령된 마음으로 애써 헤아리지 말라. 있음과 없음은 분별심이죠. 생사심이죠. 내가 스스로 나란 실체 기대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망념이요. 망념인데 그 망령된 마음으로서 애써 헤아리지 말라. 분별 생사심에 휘둘리면 묶이면은 다 해봐도 여전히 생사심 분별심의 일로만 엮일 수밖에 없어요. 58번째. 중생 신동 태연이 번뇌 하처 안짝이리오. 중생의 몸은 허공과 같은 것이니 번뇌가 어느 곳에 붙겠는가. 증도가에 굉장히 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화나공신 즉 법신이란 말이에요. 헛개비와 같은 이 빈 몸뚱어리가 법신이래요. 즉 법신. 법을 담는 몸이래요. 화나공신. 근데 되게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은 헛개비와 같은 이 몸뚱어리라고 안 하고 헛개비와 같은 이 빈 공신, 빈몸이라고 했어요. 빈몸.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철저하게 비어져 있으면 법이 담겨요. 우리가 생사심, 분별심, 나란 존재감, 실체감 이게 담겨 있어가지고 법이 그대로 발현이 못 돼. 팥빙수 먹을까? 이게 법이에요. 사실은 망상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실체로 들어서 있다. 어쩔 수 없이 망상으로 가요. 대부분. 법을 담는 몸이 되면은 진리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법신이에요. 거기에 번뇌는 없습니다. 오직 진실함만 남게 있어요. 그 진실함이 뭐냐? 허리 아파서 아야 이게 진실함이에요. 이게 번뇌가 아니에요. 문제 선생님 허리 아파요? 히히 이게 이렇게 생생해요. 스님 그냥 가는 거죠. 선덕 스님이. 59번째. 잠깐만 조금만 더 할게요. 단무일체 희구하면 번뇌 자연 소락하리라. 다만 아무것도 바라거나 구하지 않으면 번뇌는 자연이 없어지리라.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면은,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은 번뇌는 사라져요. 번뇌라는 것도 지혜라는 것도 우리의 실체감에 깃대서 나오는 생각의 양분류예요. 근데 아무것도 원하는 바가 없어. 아무것도 바라는 바가 없어. 번뇌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은 나를 버리면 천하를 얻는다고 했어요. 천하를 얻는다. 나를 버리면은 사실 눈앞을 얻어요.
근데 눈앞을 얻는다는 말도 틀렸어요. 이건 얻는 게 아니니까 애초부터. 근데 나를 버린다는 말도 틀렸어. 버리는 누구 행위를 뜻하는 건데 어떤 노력을 뜻하는 건데 사실 그런 것도 없어요. 착각만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면 천하를 얻는다는 말을 했던 거예요. 번뇌는 자연히 없어져요. 천하를 얻게 되면은 천하가 나든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모두가 드러나면서 그 스스로를 얻게 됩니다. 번뇌는 사라져요. 진실함만 남게 됩니다. 60번째, 가소 중생 준준이 각집 일반 이견이라 우습구나. 중생들의 꿈틀거림이 제각기 한 가지씩 다른 소견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런데도 여전히 실체를 붙들어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해석하고 저기에 대해서는 이런 의미 부여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 수행의 목적은 탁월한 이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불교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 이고등락. 예, 맞습니다. 이고등락. 고통의 소멸이에요. 고통의 소멸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고집멸도. 사성제가 똑같아요. 고집. 고통은 생기죠. 뭐 때문에 생겨요? 집착 때문에 생겨요. 멸도. 멸은 뭐예요? 그 고통이 사라진 상태예요. 깨달음의 상태라고 불러요.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불러요. 근데 열반은 어떤 것 때문에요? 도. 팔정도로 닦으면서부터. 고집, 멸도. 고는 결과요. 이생의 결과인 거예요. 현상세계의 결과. 근데 현상세계 나란 집착, 나란 착각이 탁 벗어나면은 열반세계에서 무엇이냐? 깨달음이 오게 돼요. 멸은 고통의 소멸을 뜻해요. 실체로서 가지는 고통의 소멸을 뜻한 거예요. 아무리 잘 이해해봤자, 내가 개념을 잘 정리해봤자, 의미 부여해봤자 이 고통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좀 더 그럴듯한 것으로 변모할 수는 있겠지. 의미 부여는 할 수 있겠지. 근원은 해소가 안 돼요. 근원이 해소되려거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 직절근원 불소인 근본을 바로 잘라 없애는 게 부처님이 인가하신 깨달음인 거예요. 이것이 이고 등락이에요. 등락. 락이란 표현은 제가 잘 쓰지 않는데 눈앞으로 들어가죠. 스님, 눈앞으로 들어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말 할 수가 있잖아요.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왠지. 눈앞은 뭐가 재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눈앞에서 모든 재미가 다 펼쳐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기에 생로병사 다 펼쳐지고 있는데 이만한 재미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생로병사에 물드는 일은 없죠. 62번째까지 할게요. 61번째. 단욕, 방오, 구병하고 불해, 반본, 관면이로다. 다만 지집 옆에서 구운 떡 먹기를 바랄 뿐 근본으로 돌이켜 밀가루를 볼 줄 모른다. 지집 냄비 옆에서 떡이잖아요. 떡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밀가루로 만들었잖아요. 밀가루가 그 근본이잖아요. 근데 그 근본이 불이랑 반죽이랑 시간이랑 열량이랑 합쳐져서 지집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구운 떡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근본은 밀가루예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밀가루를 볼 줄 모른다고 했죠. 근원을 볼 줄 모른다. 이건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거예요. 저 건물이 으리아리함. 저게 2천억짜리래. 저 빌딩이. 야, 저 화려하다. 유리 정말 멋지다. 그것만 보고 허공을 못 보는 거예요. 허공에 저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죄라는 사람의 법문을 듣고 있어도 동시에 허공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저 소리만 들어서는 의미만 들어서는 잘 듣는 게 아니고요. 허공을 동시에 봐야 돼요. 그래야만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 62번째 면시 정사 지본이나 유인 조작 백변이라
밀가루가 옳고 그름의 근본이지만은 사람의 조작을 말미암아 100가지로 달라진다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밀가루로 빵도 만들고 우리가 부침개도 만들고 떡도 만들죠.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밀가루가. 이걸 제대로 봐야 돼요. 모든 것의 근본이지만 사람의 조작, 내 분별심과 생사심으로 100가지 만가지로 바뀔 수 있어요. 예전에 귀종선사 문화에 지통선사라는 분이 계세요. 지통선사. 지통선사가 어느 날 이제 법당을 돌다가 나는 깨달았도다라고 천명한 거예요. 나는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놀라워해. 깨달을 사람이 아닌데. 깨달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공부 안 하는데.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원재 쟤 노는 거 좋아하는데. 쟤 세계일주 했잖아. 지가 무슨 공부야.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커피 좋아하는데. 여행이나 좋아하지. 무슨 공부 좌선 때 조는 거 내가 많이 봤구만. 제가 잘 졸아요. 근데 깨달았다고 하니까 놀라워해. 그러니까 귀종선사가 법상에 올라서 대중들 모아놓고 얘기한 거예요. 어제 크게 깨달은 자는 나와보라. 그렇게 말했던 자는 나와보라. 그러니까 지통선사가 나왔어.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크게 깨달았다고 하였는가? 시험 삼아 설명해 보거라. 그러니까 지통선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뭘 깨달았길래 너 깨달았다고 얘기해? 한번 말해봐. 하니까 할머니는 원래 여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듣고 나도 선사할 수 있겠는데? 할머니가 여자래. 그럼 누가 몰라? 나도 선사할 수 있겠는데? 가능성이 출중한데? 할머니 뭐라고요? 할머니는 원래 여자입니다. 다른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본 조동종의 계조가 도겐 선사라고 있어요. 도겐 선사가 송나라 유학을 마치고 왔어. 일본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고성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토에 있던 승려들이 와서 물은 거야. 인가 받았다고 소문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로 그대는 중국 선사로부터 정법을 이었다고 하는데 정법의 증거를 내놔보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법의 증거로 보통 뭘 갖고 오냐면은 불경이라든지 살이라든지 아니면 바루 뭐 그런 걸 갖고 오는 게 유행이었어요. 정법을 받았다. 어떤 선사로부터. 그런데 도겐 선사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뭐 안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깨달았다는데 인가 물품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다만 법을 담은 제 몸을 가지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담은 몸이란 게 그게 뭐냐? 얘기해 보시오. 하니까 도겐 선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안횡비직이라. 눈은 가로요, 코는 세로다. 선사하겠는데 나도. 저걸 누가 몰라? 눈이 가로요, 코는 세로요. 우리도 알잖아. 그걸 왜 몰라? 근데 이분은 조동종의 계조가 됐어요. 수많은 납자들을 모여들어서 깨달음을 인가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저거. 저걸 누가 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원에 개합하면은 눈앞과 밀도 깊은 개합을 이루게 된다면은 말의 유무에, 말의 그럴싸함에 있지 않아요. 법력이 나와요. 가마력이 나와요. 진짜 깨닫는 건 뭐냐면은 나 혼자 깨닫는 거 사소한 거예요. 되게 사소한 거예요. 나를 구제할 뿐만 아니라 눈앞의 힘으로써 이 가마력으로써 법력으로써 남도 구제합니다. 이게 진짜 깨달음의 힘이에요. 단지 이거 하나로 이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이은 선사가 됐을까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거 하나 모른다고 왔을까? 말의 내용이 있지 않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눈앞과의 밀도 깊은 개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개합이 이루어진다면은 남도
구제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구제라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깨트림이에요. 나의 실체감이 다 무너져 버려. 여러분 중에 아마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법문 들으면서 멍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멍해지는 사람들. 집에 가서도 멍해지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지? 멍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열흘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뭘까? 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세상이 갑자기 꿈처럼 보이지? 왜 그러지? 실체감이 깨져서 그래요. 제가 킬링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데 힐링이 아니에요. 저는 킬링합니다.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이 가진 그 실체감은 깨트려 버립니다. 인연 따라서, 준비 따라서. 자, 오늘 강사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